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 할렐루야. 그냥 사모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간절한 것은 우리 간이 소금에 절여지듯이 아주 애타는 마음으로 그날을 바라보고 사모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게 풍성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말씀은 아니지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 왜 그래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을 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날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날이 임할 그때는 도적같이 이른다는 겁니다. 그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이를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이 영광의 날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도적같이 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이 큰 소리 떠나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런 역사 속에서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행실이 주 앞에서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고 주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여기서 천년은 고사하고 100년을 살아본 사람이 있어요? 없죠. 100년도 살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그러나 주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 영원한 영광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천년이든 만년이든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침 안개와 같이 아침 이슬과 같이 밤에 한 경천같이 잠시 있다 사라져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날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이 온전한 믿음을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다른 말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힘입은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이루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날은 도적같이 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아멘.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발로 나오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11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과 믿음을 돌아보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날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날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면은 두려워서 떨면서 아이고 할 줄 모르겠지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가 보다 하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생명이 끝나는 그날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생명의 날로, 영원한 영광의 날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죽음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죽음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그 육신의 죽음이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혼을 받으시고 그 영혼을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원하신 뜻을 이루어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13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아멘. 그의 약속대로 어디에 거한다고요? 의에 거하고, 의의 말씀에 거하고 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영광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축복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의의 약속에 거하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날의 영광을 보는 축복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14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간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어떻게 힘쓰라고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거룩함과 경건함에 이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고 살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쓰기를 평강가운데 나타나기를 뭐하라고요? 게으르라고요? 힘쓰라고요.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이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강조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아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셨으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앞에 있는 목사님도 이 자리에 못 있어요. 내가 얼마나 수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 것이 악을 행했는가를 돌아보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택하신 영혼들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아멘. 바울도 똑같이 썼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마지막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두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권고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가 오늘날 그 말씀이 우리 생명의 양식되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다시 볼까요? 15절부터입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된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지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모든 편지가 뭡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성경의 13권의 성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말씀에 이렇게 썼는데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다는 겁니다. 알기 어려운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맞게, 자기 생각이 맞으면 아멘하고 맞지 않은 건 노멘하고 성경을 부분적으로 믿고 부분적으로 깨달아 알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소경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고, 할렐루야. 알아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심령으로 거짓 선자의 삶을 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주의 말씀을 알리고 보고 들음으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으로 온전히 세워가는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렇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생명 때 풍성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다시 16절입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이 하나요 파레스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 사람들은 신약시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신명기 13장에 말씀하시는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바로 창세로부터 사람을 지으시고 난 그때부터 이제 악한 마귀에서는 어둠의 권세는 택하신 사람들을 미혹해서 꿰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을 행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때 날마다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고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하고 있죠.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무법한 자들은 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법이 없죠. 자기가 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좋게 자기 생각대로 풀어가는 것이 무법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하신 목적을 주시고 택하신 목적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셔서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안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뜻 알기를 기뻐하고 그 뜻 알기를 바라고 그 뜻 알기를 사모하며 그 뜻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이 되어 생명의 양식되고 우리 가는 길에 빛이 되고 우리 발에 등불 되어 주의 영광을 곳까지 나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 증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당신의 독생자를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보내셔서 할렐루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3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어쫓는다고요? 안 쫓으셔요. 주님 이름만 불러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품에 안으시고 우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품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쫓아내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38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마지막 날은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날에 다시 살린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은 우리 육신입니까? 우리 영혼입니까? 우리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신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들을 보고 어떤 사람마다? 믿는 자마다. 얼마나 쉽습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다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서 하늘의 소망과 영광을 이뤄가게 하시는 생명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날에, 할렐루야, 심판날에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뜻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뜻 따라서 우리는 생명의 뜻 풍성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편지에서 똑같이 말씀했다 그랬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볼까요? 로마서 3장입니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죄악 중에 잉태되고 죄악 중에 태어나고 죄악 중에 살다가 죄악 중에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23절부터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때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고 그러면은 의로운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군가는 그 죄값을 대신 져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질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죄 없으신 이르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낼 수밖에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고체 삶을 얻게 하시는 사람이 보기에는 미련한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이 못가도 바꿀 수 없는 크신 능력과 지혜로 그 일을 행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자랑할 때가 있습니까?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27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받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그 생명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생명으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며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며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아멘. 만약에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유대인의 하나님이니까 당신들만 믿어. 우리는 유대인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혈과 육으로 준 것이 아니고 우리 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하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의 그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냐? 아니다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되고 그의 영광의 나라를 요구할 수 있는 양자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고 그 나라의 임하기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0절부터 볼까요?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같이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이는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일하신 신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시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냐?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라. 믿었다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가 뭘 맺어요? 언약을 맺고 언약 안에서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분바돼요. 성령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출발이고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다는 겁니다. 경기장에서 경기를 시작하면은 시작한 거로 끝나요?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서 최후의 승리자가 돼야 바로 그가 면류관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 싸며 달려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은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그 영광의 일까지 나가게 하는 그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면서도 순종치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멸망에 이를 자라고 그날의 심판에 이를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날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 6절부터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풍성이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우리에게 동행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거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그러니까 이건 여자들의 그런 말씀인가 보다. 우린 남자니까 괜찮아. 그게요? 아니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맞으러 오신 신랑 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 앞에 거룩한 신부되어 그 혼인잔치에 참여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사람들이 가늠하는 여자들과 같이 세상을 짝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가늠하는 여자들 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인사는 우리 가늠하는 여자들 되지 맙시다. 여자들 될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우리 가늠하는 여자들 되지 맙시다. 아멘. 가늠하는 여자들 되지 말고 세상과 보타에 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때 만족하면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그 안에서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4절부터입니다.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세상과 벗해요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뭐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럼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그 영혼이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가는 거예요.
저는 원수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친밀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은혜와 역사를 이루는 증인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죠.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 우리의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누가? 성령이.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음받은 것을 믿고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더욱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헛되이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헛되이 받는 자들에게 반드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 찬양이 고백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이 있게 하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룹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온전한 믿음을 가집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온전한 믿음을 가집시다. 아멘.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다시 5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그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고, 할렐루야.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8절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순복하라 하는 겁니다. 순복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이긴다. 우리가 마귀를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할렐루야. 내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거하게 해서 성령이 하나님과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의 검이 그들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한 길로 들어가서 일기로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마귀야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야 나는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알고 너는 뭐냐 하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는 가까이 오기만 해도 둘어서 벌벌 떠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가 안 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차이 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순복할 수 없는 것까지도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로 그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다시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격히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높이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높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높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주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베드로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9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드러날 때 우리는 옳다 인정을 받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1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저는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12절 다시 12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예수를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금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문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했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것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뭘 전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사도행전 24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사도행전 24장입니다.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다세우의 대제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아멘.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이단이다.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 하면서 막 고소를 하니까 그 벨릭스 각하에게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뒤에 고소하는 내용이 3절부터 쭉 있습니다. 9절까지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쭉 들은 벨릭스 총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입니다.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아멘. 이제 변론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도 바울에게. 아, 그 말이 맞냐? 너도 한번 얘기해봐라. 내가 들어볼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왜 이렇게 고난당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고소를 당하는지를 쭉 변론하는 겁니다. 그 변론하는 가운데 14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기를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아멘. 무슨 부활이 있다고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의를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라는 것을 나는 확실히 믿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날이 임하기를 바람대로 바라보고 그 영광이 이르기 위해 나는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6절 시작.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 이런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거리낌이 없고 사람 보시기에도 거리낌이 없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다고 알랑알랑 좋은 말하다가 뒤돌아서는 다른 얘기하고 앉았어요.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두 마음을 버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 원하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겉과 속이 똑같다는 겁니다. 앞과 뒤가 똑같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는 알랑알랑 좋다 하고 할 말 못하고 뒤에 가서는 딴소리가 앉고 수근수근대고 당짓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그 사람들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점도 없이 흠동주의 영광에 나타나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16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아멘. 자,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21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1절부터입니다. 시작.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에게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가 있을 따름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으로 연기하여 그러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이를 처리를 하고 백부장을 명하여 파울을 시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아멘. 바로 사도 바울은 부활의 도를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도에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관한 말씀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입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그러면 이 벨릭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 거죠. 부분적으로 믿는 거죠. 아멘. 도에 대해서 알기는 알지만은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는 돈만 바라고 앉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말씀을 들으면은 아멘 아멘 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은 이 벨릭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믿음의 증인으로 서준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가 총독이 무엇이 유익합니까? 결국은 총독이 했을지라도 그는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에 불과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총독보다 하늘의 날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증거하셨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시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르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아멘.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십니다. 뭘 가르치실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천국의 비밀, 천국 말씀을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그들이 야 도대체 누가 그 권세를 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죠.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또 하나 물어볼게. 너희가 이것에 답을 하면 나도 알려줄게 하면서 묻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4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라.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 서냐 사람에게로 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온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례요한은 뭘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을 외칠 때에 세리와 그리고 창기들은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그 장로들은 도무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거기에 나온 그들을 향하여 뭐라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아멘. 뭐라고요? 독사의 자식들. 멸망과 심판에 이를 영원한 심판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가 독사의 자식 되지 말고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깨어지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축복자들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볼까요? 28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니?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잘하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청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이
세리와 창기들은 어떤 사람 같다? 둘째 아들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싫어요. 싫어요 했던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 아니구나 돌이켜서 회개하고 할렐루야. 주의 말씀 따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 연습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멘 하고 받지만은 그 말씀을 받은 후에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 아이고 힘들어 하고 넘어지는 자요. 아멘. 세상의 유혹과 재리와 연락에 기운이 막혀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대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돌아보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죠. 32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했을 때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동시에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요한이 뭐로 왔다고요? 의의 도로 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의의 도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돌려서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되게 하신 일을 세례를 행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이 그렇게 했는데 너희를 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했느냐고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도 요한은 이로 말하면 우리에게 부활의 도를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의의 도를 말씀하고 있고 그 의의 도 안에는 부활의 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24절부터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말을 믿고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다는 거예요? 듣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겁니다. 내 말을 듣는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듣고도 행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종이 안 되면 깨어 기도함으로 복종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영생 가운데 들어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 지금 듣는 거예요? 우리 죽은 우리 영혼이 듣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 줄로 믿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초림 예수님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죠. 그러나 말일에 심판할 이가 있으니 내가 하는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님의 말씀으로 심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자가 아닌 자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알곡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볼까요? 27절부터입니다. 시작.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오늘 그날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의 영광 중에 간다고 말씀하시면서 가면 우리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가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말씀이죠. 볼까요? 요한복음 16장입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를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오셔서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실 거다 하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실 거다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는 9절 시작. 죄에 대하여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인 줄로 믿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할렐루야. 의는 뭡니까? 우리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지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천년회가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다시 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은지로 믿습니다. 저는 그와 연합하여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지로 믿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권세를 쥐고 있는 악의 영들은 반드시 마지막 날에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보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을 세워지고. 할렐루야.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이 닿을 차로나 우러나 치지 않고 오직 주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은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물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하늘의 영광 소망을 이루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20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왜 곡하고 애통합니까?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그냥 쉽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수도 있고 세상의 유혹도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곡하고 애통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가라하신 길을 가고 설하는 것을 서고 하라하신 일을 감당하며 하지 말라는 데 절제하며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근심의 변화에 뭐가 된다고요? 도리어 기쁨이 된다. 그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이 다시 겪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뺏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쁨을 뺏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24절입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어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가라하신 길을 가고 살아서 서고 하라신 일을 감당하지 말라는 절제하며 하늘의 영광을 밝히보고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날이 오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증인으로 함께 하늘의 소망을 이루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인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자,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시작.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했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해 스스로 심판해 스스로 지옥에 이르느니라. 17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단번씩 믿음의 도를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우리 굳센 데서 떨어지기가 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